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이 그 종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할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16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2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따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느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누가요? 요한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죠? 12제자 중에 수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가장 좋아하는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마지막 날 특별히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할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두 제자를 불러서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유월절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여서 크게 차례를 지내고 같이 밥을 먹는 절기가 있죠. 설날하고 추석이
이제 1년에 2번은 그래도 웬만하면 모여서 같이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명절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되겠습니다. 유월절은요, 한자로 넘어갈 유, 넘어갈 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란 의미인데요. 어떠한 절기냐면, 이날에는 온 가족이, 일가가 모여가지고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하고 쓴 나물과 함께 그 양을 잡아 먹는 날인데요. 뭐 길게 설명은 못 드리고,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쓴 나물을 먹고, 우리가 그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지, 그래서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의미로 양을 잡아서 먹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 명절에 같이 우리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2 제자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는지, 그거를 오늘 2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2 제자를 부르시고, 자, 얘들아, 너희 둘, 베드로, 요한 가서 유월절 준비를 하렴. 그랬더니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서 우리가 밥을 먹게, 이 명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지금 둘이 얼른 성내로 가다 보면 거기서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남성으로 돼 있어요. 물동이는 누가 지어요? 여자가 지어요? 남자가 지어요? 여자도 지고, 남자가 물동이는 지고 이고 여자는 그러죠. 그런가요?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 때는 물동이는 여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지고 가면 특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딱 가면 알아볼 수 있는 그 물동이 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놓치지 말고 쫓아가거라. 그리고 그 물동이 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하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면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집 주인이 다락방, 같이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을 너희에게 소개해 줄 거야. 그게 말대로 갔더니 진짜로 딱 음식만 차리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이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를 이제 유월절 음식 준비를 정성껏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 기자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을 한 끼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기자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전날 밤, 즉 죽으시기 전날 밤, 이 유월절 식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디요? 그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 준비가 된 곳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포도주 잔들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떡들이 다 나누어질 때를 기다려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잔을 들고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자, 가져가서 나누어 먹으렴. 그리고 또 떡을 떼서
떡을 떼가지고 자, 이것을 받아 먹으렴. 너희끼리 나누어 먹으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죽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도 똑같이 너희도 똑같이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너희끼리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유월절이 뭐가요? 이 유월절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쟁이 난 곳으로 참전을 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은 제가 들은 말이지만 항상 문을 어떻게? 열어놓고 산대요.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항상 밥 한 공기를 더 해서 그죠? 따뜻한 곳에 두어서 언제든지 그 아이가 오면 밥 한 끼 먹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같이 나눔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온통 관심을 거기에만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기념하여 같이 나눔을,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신경을 써주고 야, 너 요새 힘들지? 우리 밥 한 끼 먹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밥을 차려서 한 끼의 식사를 하면 예수님의 눈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쫙 모이면 그냥 예배를 맹숭맹숭 드린 게 아니라 같이 떡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내놓고 반찬을 준비해서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사람을 안아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공동 식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식이며 그것은 바로 그냥 평범한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드리지는 성찬식만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멀리 소원해진 친구, 답답한 사람, 그 여자친구한테 채여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서 같이 밥 한 끼 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야, 너 뭐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거룩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가지고, 그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고생과 슬픔과 어두움과 저주를 가운데 사는 이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과 만나서 그리고 식사를 할 그때까지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먹기를 정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친구에게, 친척에게, 멀리 떨어진, 소원해진 사람들에게 한 통의 전화를 하고 밥 한 끼 먹자 얘기하는 게 가장 신앙적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한 끼의 밥을 먹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 살을 찢기심이 그 온기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만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회사,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그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밥 한 끼 사줌,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